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뉴스엔 온통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나죠. 말은 힘차게 앞으로 달려가는 특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말처럼 힘차게 달려가야 할 한 해가 되겠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힘과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장 31절 말씀. 올해도 수많은 것들과 싸워야 할 한 해가 되겠지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로 자랑하겠지만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엘림은 하나님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그럼 새해 첫 월간 찬양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꽂혀있는 찬양,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찬양 우리 함께 들어요. 월간 찬양 1월입니다. 새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찬양, 오늘은 3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사연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추천을 하거나 제 주위 분들에게 추천을 부탁드려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를 좀 많이 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엘림팀끼리 교제를 하다가 새해에는 좀 실용적인 선물을 줘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동안은 향낭 선물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주유 상품권을 드려보자 하고 공지를 띄웠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는 잠언 말씀이 확 와닿았는데요. 엘림에 많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좋은 사연이 정말 많아서 다 소개해드리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쌓여있는 사연들 잘 선정해서 매달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또 계속 참여를 받고 있어요.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시면 선정을 통해 주유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엔 넉넉히 기름 부음을, 그 기름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첫 번째 찬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무 232구역 현다혜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찬양인데요. 찬양 당연한 것은 없어요입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 찬양을 듣고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한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며 힘들고 지쳤던 중고등부 시절 분반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 찬양으로 제게 주어진 하루가 참 귀하고 값지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에도 주님은 늘 저를 돌보고 계신다는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며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제게 주어진 위치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널리 퍼뜨려야겠다는 다짐을 또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늘 하루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끝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말 당연한 것은 없죠.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 당연한 것은 없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것,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눈 맞추는 것, 하루의 끝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그분은 당연하시대요.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감당하신 건, 나는 그분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날 위해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섬세하게 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당연한 것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것,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눈 맞추는 것, 하루의 끝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날 위해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섬세하게 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에게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 주시려고 그분은 전부를 내게 주셨어요.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날 위해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섬세하게 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매곡 73구역 김지혜 성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찬양 소풍입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 찬양은 둘째 돌잔치 식사 시간에 구원받지 못한 양가 가족들 앞에서 불러드린 찬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계시니 우리 가정에게는 매일이 소풍 같다는 것을 찬양으로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과 감사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전달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26년도 주님이 계시니 소풍 같은 매일을 살며 가족들을 전도하고 이웃들을 전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돌잔치에 가족들에게 이 찬양을 불러주던 그 마음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절하고 예쁜 마음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닿는 2026년이 되길 기도할게요. 그럼 찬양 들어봐야죠. 소풍 듣고 오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내가 걸어갈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주 계시니 내 삶 소풍 같으리.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찬양 소풍이었습니다. 1월 마지막 찬양은 매곡 24구역 추은경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 찬양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곡이 붙여진 것입니다.
저는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구절을 접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 현재의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했지만 주위에선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 강연회 권유를 받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게도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모임에서 이 말씀에 곡이 붙은 이 찬양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날 집에 가는 버스 뒷자리에서 자매와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 찬양도 잊혀지고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한 저를 봅니다. 올해는 이 찬양처럼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시편 69편 3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버스 안에서 찬양을 계속 부르며 구원의 감사를 표현하던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기록되어 있겠다 싶습니다. 저도 구원의 첫사랑을 잊고 산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2026년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분들이 참 많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소개해 주신 찬양과 사연 정말 좋지 않나요? 월간 찬양에 찬양을 추천하고 싶은 성도님들, 감동을 나누고 싶은 성도님들,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통해 마구마구 추천해 주세요. 선정된 분들에 한해 라디오에 소개해드리고 주요 상품권까지 드립니다. 그럼 이제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듣고 특별 초대석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예수 위해 산 것이라.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6년 엘림의 첫 특별 초대석은요. 1년간 교회의 허리로 교회를 든든히 받쳐주실 봉사회와 관련한 이야기들 채워가 보려고 합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신 봉사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엘림 초대석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영봉 4교구 124구에서 교제하는 오건식 형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 오래 계셨던 어른들을 뵐 때면 항상 구원 간증이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집사님의 구원 간증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1990년 8월 5일 주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구원받은 오건식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귀한 교회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된 것이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어렸을 때 12월 25일 동네에 교회를 한두 번 가본 기억은 있지만 성경과 찬송가를 접해본 기억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구원받기 전까지는 깊이 생각해 본 기억이 없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를 인도한 분이 없었다면 얼마나 아찔할까 한 생각입니다. 저는 그 청소년 시절에 교회 다닌다는 분들은 가식과 위선으로 보이는 것, 또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거부하고 느끼하게 보였던 제 마음 상태였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도 두 종류가 있겠지. 조금 착한 사람도 있을 거이고 죄를 많이 져서 또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했고, 또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서 또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때에 따라서 나쁜 짓을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나?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분들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시기는 저희 누님이 먼저 구원받고 저에게 성경 세미나가 있다고 하는데 함께 가보자고 해서 저는 무슨 소리냐 하면서 나는 되었고 저희 자매나 저희 집사람이나 참석해봐라고 하면서 저는 거부했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신우가 말하니까 그냥 그럴게 하고 80년도 후반에 백운동에 가서 말씀을 듣고 모임도 참석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90년도에 강주 농고에서 학예 수양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때 안질로 직장에 나갈 수가 없고 병가를 사용하고 있었던 때인데 딱 그 기간에 또 서울에서 이렇게 매형하고 누님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강주까지 내려온다고 하니까 저는 손님 맞이하는 인사 차원에서 매형하고 누님을 따라가게 돼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장소로 가면 막 기도하고 울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또 조용한 가운데서 더운데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 있었고 만물에 대해서 저절로 생긴 것 하나도 없다고 설명하는데 제 마음에 그래 맞다 그렇게 생각도 했었고 관심이 점점 가네 하면서 운동장 뒤쪽에서 이렇게 조금 거만하게 팔짱 끼고 들었다 썼는데 점점 성경이 이런 것이 하면서 점점 앞자리로 가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만물, 풀 한 폭이
날아다니는 새, 동물 이런 것들 누가 만들었을까?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됐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샘플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주의 말씀 때는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한편으로 나는 정말 스스로 착하게 열심히 살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공직에서도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도 되고 또 때에 따라서 공적조서를 이렇게 써볼 때 네. 먼저 본인한테 써보라 하거든요. 그때 쓰면서도 나는 성실하게 타의 모범이 되는 자다 이렇게 썼던 기억도 있는데, 내가 죄인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가운데 죄인임을 알았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데, 그러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됐고, 저는 성경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또 잘 몰라서 가면 생각하다가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몸에 하나님이 닮은 귀한 존귀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이한 목사님께서 전도집회 시간에 영혼에서 영혼 그렇게 칠판에 쭉 그려놓고 가운데쯤 십자가를 그리잖아요. 네네. 그렇게 그려놓고 영원한 세계와 예수님인 십자가 그려놓고 그 개미 한 마리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느냐, 그러면서 지금도 생생한 게 그 강당 내에 개미가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뺑 돌아서 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느냐, 그러게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목사님은 한눈에 이렇게 보시고 칠판에 대고 양팔을 벌리면서 순간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그때 났고, 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것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하실 일과 하신 일을 알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그 구약 시대에 장막의 지성소와 언약의 피를 설명할 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면서 양팔을 벌렸던 기억으로 맞다. 그래서 단번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전도 집회 들을 시간 위에도 매형하고 저는 그 광주 농고 분위기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농고 이곳 저곳에서 그룹으로 조금씩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 또 운동장 나무 그늘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운동장 바닥을 칠판 삼아서 나뭇가지로 설명하는 것,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것은 다니엘서의 바벨론 제국 시대와 현재 시대와 이렇게 설명하면서 딱 맞아 떨어진다, 거기에 호감이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문이 더 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고 90년도 농고 학예수양회 때 구원을 예. 받으셨군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새해 첫 특별 초대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봉사회장님 모신 만큼 봉사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2026년 봉사회의 목표나 표대 말씀, 기도 제목이 좀 궁금합니다. 예. 새 봉사의 목표는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고 더 은혜롭고 활기찬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봉사회다라는 밴드를 저희 회장단에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오. 봉사회 형제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또 성장도 하고 은혜롭게 또 활기찬 통로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루 동안에 감사했던 순간이나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나 느낀 은혜, 하루 동안 감사의 순간순간을 짧게라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더 큰 은혜와 격려가 되기를 우리 봉사회장단은 같이 한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을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목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깨사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각 부서 교재실에 10년 동안 별로 활용도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워낙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잘 안 들어가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중간중간 밴드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교회 기록과 역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되는 것이 봉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저에 대한 표대 말씀이기도 하지만 봉사회장단 표대 말씀으로 저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을 26년도 한 해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저희들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목이 아플라가네요. 자매님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8절까지.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 봉사회장단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로 같이 사랑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분열이나 다툼이 없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권면한다라는 내용으로 서로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애가 제시되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도 또 각각 살아온 환경이나 사회적 위치나 모두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겸손과 순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 자매님들을 돌아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충만하게 하라는 명령으로 낮은 자세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26년도 표대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면서 생활하기 위해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깨사무 교제실이랑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봉사님이 오시자마자 패드 착 꺼내시는 거 보고 와, 잘 이용하신다. 스마트 기기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예. 이렇게 깨사무 교제실이랑 또 밴드를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임원 수첩을 딱 받잖아요. 그럼 첫 장을 딱 열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첫 장에 봉사회가 들어갑니다. 예. 봉사회 임원 명단에 집사님의 이름이 좀 언제나 들어가 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봉사회 임원으로 굉장히 오래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봉사회에 계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봉사의 임원으로 오랫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봉사를 했는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알려지지 않는 뭐 즐거운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것보다 어떤 사건의 줄거리나 토막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뭐 주방에서 간장파, 소금파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그와 같이 저희가 예전에 교육원 주차장 올라올 때 데크길 있죠. 지금 네. 아름답게 꾸며진 네네. 데크길이 있는데 지금은 가로수도 많이 성장해서 정말 아름다운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처음 그 데크길을 설치할 때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비엔날레 공원 산책로를 보면 약간 경사가 있어도 계단보다 계단이 없이 네. 막 S자로 아. 모양을 길게 설치해서 아.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현재 자매님들 무릎도 안 아프고 아, 네. 그러게 교회당으로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무슨 소리냐 계단으로 설치를 해야 안전하지 뭐 이런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떤 분께서 계단으로 설치하나 데크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하나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하는 말에 저희들이 아. 다 말을 못하고 아.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화롭게 계단이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외에 많은 것이 있지만 정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를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순수한 복음이 지금까지 지켜져온 것에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네. 지난 20년 가까이 옛날에 20년 가까이 된 내용인데 본인의 생각으로 우리 교회에 뭐 언론에 양심선언으로 포장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법정 소송까지 일으키고 법원을 수차례 다녔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아. 물론 그분은 덕스럽지 못한 일로 본인 잘못을 덮으려고 진실을 호도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몇 번에 걸쳐서 교회에서는 용서하고 새 출발을 권면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그는 집을 지을 때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과 같았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을 들어잡았으나 그 집은 잘 지어졌으므로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저희 신앙의 기초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은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물이나 홍수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런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 당시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기본으로 삼아서 해야 된다는 교훈이 저에게도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고 네. 기술은 또 발전하고 AI 시대로 무서운 세상이 진행되고 더욱 빠르게 변하고 요동치고 이게 마지막 시대가 왔는데 우리 생명의 말씀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또 그것은 바로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이고 지금도 힘차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가 됩니다. 네. 제가 그 데크길 예. 사연을 들으면서 교회를 운영해 가실 때 복음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예. 것도 또 알 수 있었고 예. 정말 많은 사건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은데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네, 못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복음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걸 예.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6년 올해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성도님들에게 네. 부탁은 드리지 못하겠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희망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자녀를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주님이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녀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는 실수하지 않는 자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해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떠나지 않는 자녀를 원하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주고 주님 오실 때 세상의 작은 것을 보지 말고 정말 멀리 바라보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현재 진행형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서로 기쁘게 하고 주님 만날 때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네. 우리 교회당이 많이 크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은데 정말 올해는 안전을 위해서 같이 네. 저희들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실수해도 끝까지 떠나지 않는 자녀라고 하셨는데 예. 광주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든든히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도 올해 좀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봉사회 임원분들이 올 한 해도 교회를 든든히 받쳐가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어서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